고린도전서 10장 14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부터 24절입니다. 신약성경 275페이지에 있습니다. (10장 14절부터 2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저는 3년 전 딱 요맘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제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2019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담임 목회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어디가 되었든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이라면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담임 목사 지원을 했습니다. 지역에 관계없이, 규모에 관계없이, 당시 담임 목사를 청빙하는 교회라면 대부분의 교회에 제가 지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전국을 사역지로 열어놓고 기도하며 지원하는데 정말 감사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많은 교회들 가운데 몇몇 교회에서 연락을 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사실 지원서를 제출하고 기다리면 지원한 교회에서 연락이 오기보다는 1차 서류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서류에서 떨어지면 누구누구 목사님, 우리 교회에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 교회와 함께할 수 없어서 죄송합니다. 이런 문자 하나라도, 이런 메일 하나라도 받으면 너무 좋은데 대부분의 교회는 그렇게 연락을 주지 않습니다. 그냥 연락이 안 오면 이 교회도 또 안 되었나 보다 하고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보통 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뽑는다고 하면 적어도 한 100명 이상 정도의 많은 목사님들이 기도하면서 지원을 합니다. 그 중에 한 명 뽑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예의상이라도 아쉽지만 안타깝지만 함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거 보내주면 너무 좋은데 그럴 여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5명 안에 3명 안에 든다는 것 자체가, 또는 전화로 1차 서류에 합격했습니다. 2차 서류를 준비해 주십시오. 와서 설교 한번 해 주십시오. 이런 말을 듣는다는 것 자체가 정말 기적 같은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게 몇몇 교회에서 목사님 7명 안에 들었습니다. 오셔서 장로, 권사, 안수집사 이 모임에서 한 인터뷰를 좀 해주십시오. 2차에 통과하셨습니다. 3명 안에 들었습니다. 어느 주일날 1부, 2부 예배와 오후 예배 오셔서 설교를 하고 모든 성도들 앞에서 인터뷰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연락이 올 때는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던 중에 여러 시간들이 지나고 우리 영생교회와 또 다른
교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양쪽 다 설교를 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던 차입니다. 그런 가운데 영생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3명 중에 최종 1명으로 선발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이어서 한 말씀을 더 부탁하셨습니다. 영생교회 최종 후보 1인이 되었으니 지금 서울에서 청빙 진행하고 있는 상황을 멈춰 주십시오 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럼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최종 후보 1인이 된 거지 최종 결정이 된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많은 교회들이 최종 후보 1인이 되었어도 오늘 있는 이 공동의회처럼 공동의회에서 찬성 3분의 2가 나오지 않으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 교회도 처음부터 다시 청빙 과정을 거쳐야 하고 저 역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이제 일주일 있으면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도 연락이 올 참이에요. 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여기도 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전화를 끊고 3일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기도하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야 이놈아, 네가 지금 여기까지 온 것도 감사하다고 한다며 근데 지금 두 교회를 놓고 저울질을 해? 제 안에 교만함을 받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왜 저울질 하느냐고. 그래서 주일날 소식을 듣고 그 다음 수요일날 서울에 있는 교회 장로님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장로님, 제가 여차저차해서 이쪽 교회에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중도에 포기하겠습니다. 왜 그러세요? 무슨 일이 있으세요? 제가 여차저차해서 이렇게 다른 교회에 최종 후보 1인이 되었는데 결정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에 공동의회에서 부결이 되더라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니 이쪽 교회는 진행 사항을 저는 멈춰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연락을 드렸어요. 제가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안 되더라도 괜찮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아는 몇몇 선배 목사님들이 어떤 분은 하와이까지 가셨어요. 하와이 가서 설교를 했거든요. 안내하는 청빙위원들이 여기가 목사님이 살 집이고 여기가 자녀들이 다닐 학교고 여기가 우리 교회고 다 소개시켜주고 설교하고 돌아왔는데 떨어진 적도 있어요. 공동의회에서 떨어지거든요. 근데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됐으니까 이 자리에 있겠죠. 네. 이게 왜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냐면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영생교회에 잘 맞아야 하고 교회도 저와 잘 맞아야 하거든요. 결혼과 같다라고 합니다. 크고 작음을 떠나서 다름을 떠나서 서로 마음이 잘 맞아야 결혼 잘한 줄 믿습니다. 저는 결혼 잘한 거 맞죠? 예,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연락을 드리고 포기하니까 하나님 저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냐 하면 평안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저울질할 때는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하고 교만한지 몰라요. 근데 딱 정하니까 하나님이 정말 평안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선택한다는 건 또 다른 것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선택과 포기는 사실 같이 가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선택했다면 그동안 내가 믿고 따르기로 추구했던 모든 걸 포기하는 걸 의미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부분을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의 첫 번째 권면은 뭐냐면요, 영적 간음의 유혹을 피하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4절 말씀을 보면 오늘 참 주목해야 할 말씀인데요.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 한 문장에 모든 게 다 담겨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대상이 누구죠? 고린도 교회 성도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성도를 향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말하면서 동시에 어떤 권면을 하냐면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라고 말해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 성도에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시 고린도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군산 지역이랑 유사한 점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굉장히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많은 부를 누리고 있던 도시였어요. 또 바닷가를 끼고 있는 항구 도시들이 가진 특징은 뭐죠? 바다의 신, 우상 숭배를 많이 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기 전에, 예수를 주로 고백하기 전에 고린도 성도들 역시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집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면 이전에 추구했던 우상을 섬기던 습관으로부터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주님만 예배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도 좋고 이전에 습관을 조차 했던 우상을 섬기는 것도 같이 유지하면서 가는 겁니다. 18절부터 20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런데요. 육신상의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제물을 먹는 사람들은 그 제단에 참여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니 내가 무엇을 말하려는 것입니까? 우상은 무엇이고 우상에게 바친 제물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방 사람들이 바치는 제물은 귀신에게 바치는 것이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귀신과 친교를 가지는 사람이 되는 것을 나는 바라지 않습니다. 바울은 먼저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 혈통적 이스라엘이지만 여전히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치 고린도 성도처럼 이방인들의 우상 숭배를 언급합니다. 이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성도들이 취해야 할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긴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의 가치에 마음이 빼앗기고 흔들리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지금 이 순간뿐이고 세상에 나아가서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나를 부요하게 하고 나를 높이 세워주고 자랑할 만한 것들로 가득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원하는 거지, 그 만족을 채워주지 못하면 언제든지 돌아설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라도, 어느 누구라도 좋습니다. 나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다면 내 영혼이라도 팔아서 채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런 영적 간음 상태를 언급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세상에 양다리 걸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아니, 하나님도 좋고요, 세상도 좋다고요. 하나님도 예배하고 세상의 가치를 쫓고, 하나님 믿는 자들이 잘 먹고 잘 살고 높아지고 화려하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되느냐고요. 이게 뭐가 문제냐고요. 이렇게 항의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기로 선택하셨다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세상의 가치를 포기한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예배하는 자가 세상의 것 얻지 못했다고 기웃거리고 있으면 영적 간음을 저지르게 됩니다. 여전히 마음 한켠에는 포기하지 못하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있다면 주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주여,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의 권면을 통해 깨닫는 또 한 가지는 이웃의 행복을 추구하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23절 24절을 보시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 가는 대로 살라는 게 아니라 나의 유익을 뛰어넘어서 나와 함께하는 이들의 유익과 덕을 세우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유익한 것을 선택하고 덕을 세우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은 그렇지 않은 것을 포기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말이 쉽지 실제로 이런 삶을 살아내는 사람, 이런 삶을 구현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나 외에 이웃의 행복을 추구하기보다는 가장 먼저는 나의 행복과 유익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이건요, 이해관계에 맞닥뜨리게 되고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 아주 밀접한 상황이 벌어지면 가족도 부모도 형제도 다 소용없습니다. 내가 중요합니다. 내가 좀 더 가져야 되고 내가 좀 더 행복해야 되고,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우리에게 바울은 나의 유익보다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도전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권력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권력이란 당신이 바라는 것을 얻을 수 있게 하는 능력이다. 권력이 뭐냐면요, 내가 바라는 것을 얻을 수 있게 하는 능력이래요.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린 이렇게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을 위해서 권력을 가지려고 합니다. 내 말 한마디면 다른 사람은 이룰 수 없는 힘을 동원할 수 있고, 내가 가진 물질로 다른 사람을 부릴 수 있고 조종할 수 있는 힘을 원합니다. 저는 그런 마음 없는데요. 저는 그런 욕심 없어요. 몇몇 성도님들은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한 가지 질문에 답하신다면 내가 정말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얼마나 짜증을 자주 내고 있습니까? 만약에 이 질문에 사실 저 요즘에 짜증이 많아졌습니다, 스트레스가 많아졌습니다 하는 분이 계시면 왜 그럴까요? 왜 짜증이 나죠?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자녀가, 내 부모님이, 나 자신이, 나와 함께하는 이들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기 때문에 짜증내는 거 아닙니까? 권력이 뭐라고요? 내가 바라는 것을 얻을 수 있게 하는 능력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하고 싶어요. 그게 안 되니까 짜증을 내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많은 권한이 주어지면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그 권한과 권리를 주장하고 사용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지 말아야 할 말과 행동도 하고요. 우리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가치,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는지 그대로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좀 더 깊이 알고자 할 때 그 사람에게 권력을 주고 힘을 주면 금세 알 수 있습니다. 평소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던 그 사람에게 권력을 줄 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리에 둘 때 여과 없이 자기의 숨겨진 본능이 다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모두 공동체의 덕을 세우며 나를 뛰어넘어 남의 유익을 구하는 자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의 권면을 통해 깨닫는 또 한 가지는 공동체의 덕을 세우라는 겁니다.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23절 24절을 보시면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공동체의 덕을 세운다는 건 나 자신을 뛰어넘어서 우리라는 안목과 시선을 갖는 걸 의미합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라면요, 누구나 열심히 살아요. 내게 맡겨진 일을 열심히 감당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더 높은 자리에 승진하고 하는 마음은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교회도 마찬가지인데요. 근데 세상과 교회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세상에서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일한 대로 보상받기를 원해요. 아니, 일한 것보다 더 많이 주면 더 감사하고요. 그래서 그 이상의 수입을 얻고 부를 창출하고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일합니다. 근데 교회는요, 좀 다릅니다. 교회는 어떤 일을 하고 봉사를 한다고 무언가 얻는 구조가 아닙니다. 오히려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섬기고 영혼을 섬기는 일에 앞장서 헌신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섬김과 봉사를 통해 세상에서는 하나 더라도 가지고 움켜쥐는 구조인 반면에 교회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내가 지금 얻게 된 이것들을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로 세워졌는데 놀랍게도요, 자신의 물질과 시간을 사용하면서 상처받고 다투고 마음 상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참 독특한 모습입니다. 세상에서는 절대로 보기 어려운 모습입니다. 왜 내 것 쓰면서 시간을 내어 섬기면서 서로 다투죠? 다투는 이유와 목적을 살펴보면 이래요. 모두 다 우리 주님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목적은 공히 같습니다. 그런데 표현하는 방법이 서로 달라서 부딪히는 거예요. 누군가 한쪽이라도 좀 양보하고 이해하면 될 일인데 그게 잘 안 돼서 싸우는 겁니다. 이런 일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2년 지났습니다. 앞으로 몇 년 더 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려운 시기에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마음이 점점 메말라가는 것 같아요.
이전에는 없던 가시가 우리 몸 곳곳에 막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전에 마음에 좀 여유가 있을 때에는 이런저런 일들이 있을 때 그냥 허허허 웃으면서 넘길 수 있는 일들을 그렇게 그럴 여유가 없는 거예요, 마음에. 더 날카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안에 하나님 넉넉함을 주십시오. 이걸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너나 할 것 없이 먼저 사랑하며 먼저 손 내미는 자가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사적인 성공의 절반은 죽을지도 모른다는 위기 의식에서 비롯되었고, 역사 속 실패의 절반은 찬란했던 시절에 대한 향수에서 비롯되었다. 현재 오늘날 이 나라 우리 한국 교회에 전해주는 도전의 메시지입니다.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갈 수 없고 찬란했던 시절에 대한 향수에 머물 수 없습니다. 이 새해에는요, 새로운 마음으로 새 학기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하나 새로운 방향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우리 교회가 나아갈 것입니다. 안주하거나 뒤로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의지에서 나아갈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을 선택한다는 건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에 대해 과감히 돌아서는 걸 의미합니다. 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았으나 이제는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선택하는 겁니다. 선택은 동시에 그 외의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하는 걸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주님을 사랑하며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일에 마음을 쏟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